오늘은 산상수훈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을 주셔서 예수님이 산에서 교훈을 주신 Sermon on the Mountain, 산상수훈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천국을 선포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교훈을 베푼 그런 교훈의 말씀이고,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노른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호수가 많아 보이는 아주 시원한 그 산 등성에 올라서 말씀을 처음 전하셨고, 2번 산에 올라가서 전하셨는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처형 당하기 전에 감람산에 올라셔서 이제 앞으로 너희는 이렇게 하고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초기 사역 때 제자들과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신 첫 말씀입니다. 근데 통상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고 또 사람들이 지키기 어려워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냥 그저 교훈의 말씀이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야말로 소중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구원받고 천국 영생을 얻기 위해 꼭 필요한 말씀이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초기에 그야말로 12제자를, 어부들을 포함한 12제자를 모았는데 지금의 우리의 신분보다도 더 낮은, 그리고 배우지 못한 그런 제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먼저 선포하시고 앞으로 사역 중에 다 풀어주시고, 차후에 예수님 가신 뒤에도 그 제자들이 다시 회고하고 상고할 수 있도록, 지금은 그 당시는 어려웠지만 그 말씀을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주 중요한 비밀,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보면은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사람들은 통상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만 선포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 앞에 나와 있듯이 많은 무리들한테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앞쪽에 예수님 바로 앞에는 제자들이 앉아 있었던 12제자들이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무리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거기 보면 그 앞절에 보면 4장 25절에 바로 앞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해서 많은 무리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보면 그 바로 앞절에 24절에 또 보면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더라 해서 그들이 다 환자고 세상에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자들이었다. 세상에 버림받은 가난하고 헐벗고 아픈 그런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의 분위기를 알 수 있고,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위 선생님 랍비들은 전부 앉아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것도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으셔서 많은 무리들한테 선포할 때 너희는 이 권위 있는 말을 받아서 반드시 지켜라 라는 그 권위를 나타내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그 말씀과 대조가 되는, 구약의 모세의 말씀, 시내산에서 선포한 말씀, 신약의 이 산에 올라가서 처음 선포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쌍벽을 이루는 성경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보면 이 모세는 그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비롯한 모세의 오경을 쭉 설파했잖아요. 율법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율법을 뛰어넘는, 여기 보면은 17절부터 5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선포한 그 모든 말이 율법이에요. 예수님은 이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는 말씀. 무슨 말씀?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모세의 말씀보다 더 한 차원이 더 높은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신약과 구약의 두 말씀은 그야말로 이 복음의 두 기초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로마서도 읽고 로마서도 이렇게 쭉 공부하고 했지만은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하고 징벌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구세주 되신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라도 다 용서받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복음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과 구약의 모세의 율법의 말씀과 또 신약의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은 쌍벽을 이루지만 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세의 말보다 훨씬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르러서 여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신약의 예수의 산이 구약의 모세의 산을 부셨다, 무너뜨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야말로 신약의 산이 구약의 산을 무너뜨렸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구약의 모세의 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산이 더하여져서 더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산상수훈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가는 여러분들이 계속 상고하면서 더 알 수 있을 텐데 간단하게 이 산상수훈의 구조를 한번 알아보면 5장 3절부터 10절까지는 팔복이 나와 있어요. 이 팔복은 여러분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팔복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각각의 내용으로 어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음흉한 자는 복을 각각의 사항으로 각각의 사람으로 그렇게 복을 받는 내용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팔복의 내용은 다른 종교에서도 그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불교에서도 천도교에서도 이슬람교에서도 다 이 팔복의 내용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해서 다 유교 또 뭐 공자맹자도 이 내용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뭐로 가르치냐? 인간의 수양의 교훈의 덕목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그 말씀이 아니다. 이 팔복의 내용은 전체가 한 가지 내용입니다. 전체가 한 가지 내용이고 그 한 가지 내용은 뭘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닮아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이 8가지의 말씀은 하나로 이루어진 하나의 말씀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그것도 성령의 열매로서 하나이듯이 한 가지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팔복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의 심성, 그분의 심성은 곧 하나님의 심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성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고 그 심성을 너희가 닮아라, 닮고 행하라. 이 팔복으로 시작한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 7장의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래서 쭉 나와.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행하지 못하는 자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무너지리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에게 행하라고 주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모세오경에 비춰보면 우리는 죄인이라 이런 것을 이룰 수가 없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뭘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부족한 것,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한 마음을 보완하셔서 이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했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마음을 그대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고 이 내용은 여러분이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는 심령의 모습입니다. 자, 보세요.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만일에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너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 10절에 보면 팔복의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도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팔복의 처음과 팔복의 마지막은 다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그 말씀으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전체 내용이 천국에 가기 위한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가져야만 하는 귀한 예수님의 마음, 작은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고 이 팔복은 단계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모습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면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고 의에 줄이게 되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또 청결한 마음과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맨 마지막에는 의를 위해서 의가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의잖아요. 의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까지 버리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팔복의 그 심령을 소유하면 마지막에는 어떤 환난과 고통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기뻐하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그 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팔복은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는데 필수적으로 가져야 될 우리 크리스찬들의 덕목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덕을 쌓고 마음을 가다듬고 하는 그러한 교훈적인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너희가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가져야 할 마음이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면 7장의 열매에 대해서 쭉 얘기하죠. 마지막에 행하는 자는 열매가 있다. 이 열매로서 이러한 것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도 자기 성령을 받으면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이러한 팔복의 내용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행하면 반드시 이러한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도록 행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무너지리라. 결국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같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또 하나의 비유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행함이지만 그러나 율법으로는 우리가 모세의 율법으로서는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너희의 죄만 밝힐 뿐이고 너희의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바리새인과 이런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율법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그대로 행하면
행하면 너희가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이 천국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5장, 6장, 7장이 이 전체가 보면 교훈이 12가지의 교훈으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5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율법에 관한 내용, 뒤에 나오는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로 사랑하라. 이 내용들은 뭐냐면 이 5가지 내용은 모세가 말한 율법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다시 복음의 말씀으로 다시금 풀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폐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더하여서 완성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말씀을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누구차 예배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는 그릇이다. 그릇이 우리 인간적인 것이 이 꼭대기까지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 여기까지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요만큼밖에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가 완전히 비우면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차여서 새 사람에 대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세상에 욕심이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욕심이 많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쫓는 게 뭐예요? 제일 많이 쫓는 게 뭐예요? 물질, 돈.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돈을 위해서 삽니다. 돈 벌기 위해서, 물질해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돈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기업가들, 사업가들, 기업가들, 대그룹 회장들이 그 돈을 평생 써도 못 쓸 텐데 그들은 더 많이 벌기 원하는, 그들의 모든 삶의 목적은 기업도 마찬가지 돈이 목적입니다. 수익이 기업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서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말씀을 명확하게 했어요. 왜냐? 이 돈을 쫓는 사람들은 이 그러신 우리 마음속에 세상 것들로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로써 너희가 찔렸노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는 것이고, 육신의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의 육신이 하고자 하는 것, 자기의 명예가 하고자 하는 것, 모든 것을 쫓는 것이 바로 세상을 쫓는데,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완전히 비운 자, 거지 나사로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오로지 하나님만 사모하고 바라는 자는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설명하자면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계신데,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눈물이 펑펑 쏟아지죠. 애통하면서 내가 왜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는가? 내가 왜 예수님의 그 구속의 그 은혜를 내가 몰랐던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린 기억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 애통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구원을 주고 사랑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으니 마음이 애통하게 되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애통한 마음들을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모르고 세상에 방황하는, 어둠에 방황하는 그 어둠의 자식들을 볼 때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버려진 자식, 어둠의 자식들, 세상에 그
방황하는 자식들을 볼 때 하나님 지금도 애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애통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다 찢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애통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고 제물로 바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오는 그 평강, 그 위로를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위로는 그야말로 천국의 평화같이 마음에 평화롭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 위로입니다. 그 기쁨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가 뭡니까? 온유. 우리 조카 온유라는 이름도 있는데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심성은 그야말로 온유하신 분이에요. 너무나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에요. 아이들 오면 그렇게 사랑으로 사람들은 다 쫓아내고 그렇게 사랑으로 병든 자도 그렇게 사랑으로 온유하게 감싸주시고 치료하시고 이 자리에 모인 그 세상에서 버려진 자, 병든 자, 그 약한 자들을 감싸주시는 그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강팍한 마음이고 이 생존 경쟁에서 싸워 이겨야만 된다고 가르치고 저도 군대 생활을 할 때 배운 게 뭐냐면 무조건 싸우면 이겨야 된다. 그리고 강자존이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적자 생존이다. 그래서 전쟁에서는 절대 지면 안 된다. 세상 사람도 그것을 배워가지고 전부 개인과 개인 간에도 인생이 경쟁이라고. 토인비는 역사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인생은 아와 B야, 나와 다른 사람의 투쟁이다. 히틀러가 쓴 책이 뭡니까? 히틀러가 쓴 유명한 책이 나의 투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표지에 크게 나온 글이 뭔지 아십니까? 살려는 자는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영원한 투쟁으로 끝까지 싸워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자는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 히틀러는 그래서 일으킨 것이 2차 세계대전으로 수천만 명의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마귀의 생각이에요. 사탄의 생각이에요. 6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그 홀로코스트 그 감옥에서 태워 죽이고 가스실에서 죽이고 생체 실험에서 죽이고 하는 마귀 사탄의 일을 하는 그 정신이 세상의 정신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하고 기업하면서 남을 무너뜨려야지 내가 승리한다 하고 하는 그 마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강팍한 마음을 다 버려라. 싸우고자 하는 마음 다 버려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온유한 마음을 갖라.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온유하니 너희도 온유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 실제로 복을 받는 자들은 온유한 자들이에요. 실제로 세상에 보면 참된 복을 받고 부도 누리는 자들은 보면 온유하더라고요.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 치고 크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못 봤어요. 그리고 삼국지에 보면 누가 나와요? 관우, 장비, 유비 나오죠. 그 중에 셋 중에 누가 제일 온유해요? 유비가 온유하죠. 유비가 결국은 천하를 통합니다. 천하를 다 얻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장비는 막 싸우고 우락부락 하잖아요. 관우도 잘 싸우고 그러는데 결국은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 그래서 온유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가 뭡니까? 세상적인 의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뭐 양심이나 세상적인 교훈이나 이게 아닙니다. 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사막 한가운데 던져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그냥 갈증과 타는 목마름과 허기와 이런 데 지금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음식이 먹고 싶고 얼마나 물이 먹고 싶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줄이고 목마른 그 마음처럼 이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에요. 그들이 그야말로 그 갈증과 배고픔을 다 채워지고 은혜와 사랑과 화평과 그 평안함으로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의로서 의인으로 또 거듭나게 해주시고 모든 너의 갈증과 배고픔을 해소해 줄 것이다. 너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이 뭡니까? 이거는 고어체로 옛날 책이나 나오는 단어인데 요즘 다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긍휼.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을, 병든 자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긍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 내가 곧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기다리십니다. 그 마음속에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인간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세상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세상 쾌락으로 가서 방황하고 어둠의 자식으로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너무나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뿐인 외아들을 죽게까지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하면서 완전히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마음, 그 마음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십자가를 죽게 한 그 마음이 우리 인간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도 가지라. 그러면 너희가 저 밖에 세상에 죽어가는 저 어둠의 자식들, 세상에 죽어가는 저 하나님과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 대해서도 너희는 긍휼을 가져야 됩니다. 긍휼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긍휼히 여김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더 깊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는 그 마음을 받게 된다는 그 말씀이십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밖에 유리창에 먼지가 가득 쌓여 있어요. 밖이 잘 보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유리창 닦는 걸로 깨끗이 닦으면 가을 하늘에 그 파란 하늘이 잘 보이죠. 여러분의 세상 욕심, 더러운 마음, 죄악된 마음들이 다 창문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한 10년, 20년 안 닦으면 창문이 아주 먼지가 가득해서 밖이 보이지도 않아요. 성에 낀 것처럼. 그래서 깨끗이 닦으면, 청결하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모세야, 너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보면 너는 죽는다. 그리고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 조금이라도 저는 보고 싶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니까 하나님 그래. 그러면 내가 나를 보게 해주겠다 하면서 그 은혜의 손으로 모세를 다 덮으셔서 그야말로 빛이 발하는 그 은혜로 덮으면서 살짝 하나님의 등만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등만 보고서 그렇게 기뻐하고 내려와서 온몸이 광채가 발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야, 우리의 인도자 모세여, 제발 우리랑 가까이 오지 마소서. 제발 뭘 좀 덮어서 우리가 눈이 부셔서 당신을 쳐다볼 수 없겠나이다. 모세가 옷을 덮어서 가렸다는 그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왜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 너희가 하나님을 보고자 하느냐? 하나님 보면 너희는 육신이기 때문에 다 없어져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이 곧 하나님이고, 또 우리 하나님 예수님 가신 다음에 성령이 보내주셔서 말씀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운행하는 성령을 느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시간에도 임재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실제 하나님 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타들어 죽습니다. 그러나 이미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보는 큰 축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면 우리는 예수님도 보고 성령님도 보고 이 시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도 보고,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까치를 보내주셔서 까치가 여기서 1시간 반 동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역사함을 봤듯이 우리는 그걸 보고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원수가 뭔데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화평치 못하면 원수가 되는 것이고, 형제와 형제 간에도 화평치 못하는 원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